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 신령한 복을 내 것으로 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그 12형제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보았지만 그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건 도대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가 전심을 다하여서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축복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적인 축복입니다. 이 땅에 비를 주시고 또 계절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가 넉넉하게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과 환경과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늘의 축복이고 그것은 신령한 축복이고 그것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위에 이 영원한 축복, 신령한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이 축복하는 이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하늘의 축복이고 신령한 축복을 이 자녀들에게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또 축복을 받는 자의 태도가 더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구나 라고 그 아버지의 그 영적인 실력을 믿고 또 받는 자가 이것을 내 것으로 삼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이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12제자이지만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거둬 찾는 자가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하늘의 영광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환경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과 어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이는 축복은 일반적인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하실 수도 있고 또 덜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가장 필요한 만큼 가장 우리에게 알맞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하는 축복은 신령한 축복이고 또 하늘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은 성경에서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어떤 방법으로 통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천사들에게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교사들에게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령한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손에 무엇을 주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신령한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고자 하려면은 무엇으로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 심령까지, 그 마음과 생각, 그 심령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사람이 빚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권위를 믿으며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이 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축복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면서 말씀으로 교훈하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을 때 빚어진 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12자녀들에게 이 야곱이 이 축복을 하는데 오늘은 먼저 첫 번째 맏아들이 르벤이고 둘째 셋째가 시므온과 레위인데 그 다음에 넷째가 그 유다까지 축복하는 말씀의 내용을 12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유다에 대한 축복을 먼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왜 유다를 이제 다루고 싶은가 하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의 첫 번째 열매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열매가 아름답게 맺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그 신앙의 열매가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아들을 축복하고 이후에 그 축복이 흘러가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가문을 통해서 나오시는가 하면은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럼 요셉은 어떻게 된 건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흘러내려오지만 내면적으로 보면은 요셉의 신앙을 야곱이 자기 것으로 취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의 그 도움을 받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여진 열매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그 축복의 열매를 자손들에게 물려준 자가 바로 이 유다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의 신앙에 대해서 유다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9절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를 향하여서 아버지가 유다를 향하여서 너는 사자 새끼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자새끼라, 너는 사자새끼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이라고 우리를 구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를 범할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자와 같은, 이 사자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자가 표현을 하면은 그 앞에서 견딜 그런 짐승들이 없지요. 세상의 왕이 바로 이 사자로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너는 새끼 사자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선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움킨 것을 찢고 움켜잡고 있는 것을 그걸 찢어버리고 위로 올라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찢고 하늘의 더욱더 신령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높은 것으로 올라갔도다 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하여서 내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더욱더 신령한 것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하여서,
정말 이 세상 목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취하려고 내가 높은 곳에 놀러가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사자같이 왕같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 천국의 영광자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있어야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물질을 가지고도 자기의 마음조차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높은 관직에 올라서도 사소한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어떤 그런 능력의 포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은 결코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 모든 사건과 환경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관계를 딛고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어떤 부와 평강을 주신다 할지라도 전혀 거기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자가 왜 웅크리고 작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취하는 것입니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높은 곳은 바로 거룩한 곳이고 영적으로 높은 곳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높은 곳, 거룩한 곳을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오라고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거룩한 곳이고 높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실상의 삶을 통하여서 죄를 하나씩 하나씩 밟고 일어서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씩 하나씩 이용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였습니다. 웅크려 있던 자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길이었습니다. 세상을 다 품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자 새끼가 어떻게 높은 곳에 뛰어올랐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날과 지난주 계속 이렇게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는 삶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고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삶에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밟고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버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 것으로 삼아서 주님 앞에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실제적인 삶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자처럼 그 높은 곳으로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루가 그냥 지나가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가 그냥 지나가면 이틀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사소한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안에서 내가 거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뵈며
거기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죄를 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부에 그 목사님 칼럼에 두란노에서 생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수요일날 설교를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깊이 많이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말씀에 좀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는 축복을 줍니다. 찬송은 참 부럽다라는 것이에요. 나도 그렇게 닮고 싶다, 너처럼 되고 싶다 라는 그러한 칭송이 바로 찬송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가 형제의 찬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앞에 큰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꿈을 꾸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큰 자입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입니까? 어떤 자가 찬송을 받을 자입니까? 더 많은 고난과 더 많은 환난을 이겨낸 자가 찬송을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하는 자가 찬송을 받을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찬송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스스로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라든가 그런 것 이제 인터넷을 보면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분이 한국의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몇 달 동안 배를 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빨리 육지에 내리고 싶었는데 부산에 내려보니까 부실부실 비는 오고 길거리는 정말 진흙찬 길이고 거기에 개가 다니고 돼지가 다니고 너무 사람들은 막 흰옷을 입었는데 흰옷이 전부 다 검게 돼가지고 다시 배에 올라탔으면 좋겠다 라는 그렇게 책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부산항에 도착을 했던 분인데 그분이 의사입니다. 그 부인 로제타 셔우드 홀과 함께 한국에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국의 정책에 따라서 남편은 저 북쪽의 평양 쪽에서 일을 하고 부인은 남쪽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딸을 두었고 1살 된 딸을 두었고 뱃속에는 또 새로운 아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남편이 거기에서 너무 탈진하면서 일을 하면서 탈진하다가 거기에서 풍토병이 걸려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러다 로제타 셔우드 홀 여사도 의사이기 때문에 남아서 이 서울 쪽에 남아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남편이 소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한국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그분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딸 에디스가 5달이 되었을 때 그 딸도 어머니의 품에서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사는 이 셔우드 홀 여사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잠시 그 아들 셔우드 홀이 태어났는데 셔우드 홀을 위해서 잠시 미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계속해서 이 의료 활동을 하며 여러 가지 병원을 지으며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의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셔우드 홀이라는 사람은 한국에서 자라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의학 공부를 마친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이 아들 셔우드 홀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어머니를 도와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료 활동을 하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부인도 또 의사였습니다. 메리안 홀이라는 그 부인과 함께 그 의료 활동을 하면서 그때 우리나라에는 이 결핵으로 말미암아 죽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결핵을 퇴치하자라고 그래서 해주에다가 결핵 요양원을 세우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의료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늙고 지치고 힘들어서 이제는 모든 이제 사역을 접고서 캐나다에 이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마지막 여생을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묻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분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으니까 이 사람을 한번 초청해서 오자라고 해서 이제 목사님들이 거기 캐나다에 파송이 돼서 그분을 수소문해서 찾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시골에 살고 있는데 이 두 분이 다 이제 그 의사잖아요. 의사면은 참 편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부유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이 평범하고 검소하게 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초청하니까 우리 한국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한국으로 기쁨으로 가고 싶은데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양복 한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갔던 목사님에게는 양복 한 벌을 맞춰줬습니다. 근데 사모님은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사모님이 동네 다른 이웃집에 가서 드레스를 빌려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목사님이 보는 한국에 간 목사님과 그 셔우돌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그 앞에서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옷을 입어보고 돌아다니면서 여보 참 이쁘지요 하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참 아름답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왔다가 다시 거기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여기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무역에 이분들의 윌리엄 제임스 홀, 그 다음에 로제타 셔우드 홀, 그의 아들 셔우드 홀과 메리안 홀의 그 묘소가 지금 거기에 양화진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된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랑의 줄에 매여서 나도 저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러한 부러움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유다가 이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축복은 바로 이런 축복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큰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아니라 어떤 권능을 가져서가 세상에 어떤 물질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이 세상에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싱환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다 쏟으면서 더욱더 많이 사랑한 자가 형제의 찬송을 받을 자가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이 유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밖에 있는 원수가 나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원수는 내 속에 있는, 내 속에서 사람의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옛사람의 그 죄성을 가진 옛사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옛사람의 목을 꽉 잡아야 됩니다. 그 옛사람의 그 세상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기에 움직이고 있는 나의 그 머리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대방을 이기고 상대방을 못쓰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원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원수의 목을 잡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닮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이 야곱의 이 유다 이 자녀에게 주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 12자녀에게 이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근데 12자녀가 나중에는 다 믿음의 기둥이 되고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12자녀를 통하여서 각 지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각 지파가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믿음의 그 축복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 축복을 자기 것으로 삼고
믿음의 정진을 함으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제사장의 흉패에 이 사람들이 보석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나중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흉패에 12보석을 달게 됩니다. 12보석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이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표현할 때에 요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문이 12문이 있는데 12문인데 그 12문의 기초 속에는 보석이 있고 그 보석에는 그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석 같은 신앙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야곱이 이 자녀를 축복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보석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종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여기에서 나귀는 운동력을 말하고 신앙활동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가 행하는 이 의로운 삶은 이 포도나무에 매여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그의 사상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나귀가 그 포도나무에 매여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의 강건하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자원함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의 활동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으로 먼저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어렸을 때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키울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을 추상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명령이다. 실질적인 명령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지금부터라도 당장 오늘부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지금 잡고 있는 습관적인 죄부터 하나씩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씩 벗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핑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씩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치 않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 죄를 벗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 죄를 벗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 자녀들도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결단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결단을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거룩하게 기르기를 원합니다. 이 보면은 아펜젤로 목사님, 언더우드 목사님 한국 땅에 왔어요. 그들이 한국 땅에 당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 땅에 발을 내디딜 때 그들 20대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20대였어요. 철없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복음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타 이 땅에 와서 자신의 온 삶을 불태웠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우리는 나이가 들었고 늦었지만
우리 자녀들이 20대가 되었을 때, 아니 30대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저들이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워져야지 우리 자녀들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말의 입술의 말로만은 저들을 교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에 매여서 행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린 나귀 새끼가 그 사랑의 줄에 매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좀 더 보면 11절에 보면은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의행이라고 말하죠. 옷은 의행을 말합니다. 의행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의 진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의 진수입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모든 삶이 거기에서 축약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해 보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저한 죽기까지의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과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죽기까지 사랑입니다. 이 정신으로 그의 복장을 빨아라라는, 그의 옷을 빨고 그의 복장을 빨아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포도즙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킹제임스 버전에는 포도즙을 포도의 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의 피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에, 그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의 행동의 그 출발점이 거기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에 빠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빠르라 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포도주는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포도주는 잔치에 쓰이는 것이잖아요. 천국 잔치에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은 취하지만 또 기쁘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는 이 성도와 이 성도의 삶이 정말 천국의 희락 가운데, 천국 하나님의 기쁨, 정말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런 말씀이 항상 떠올라요. 빌립이 전도하고 나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그 네시를 전도하고 나서 그가 또 새로운 곳으로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갔는데, 그의 길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전에 성경에서 보면은 그가 흔연히 길을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흔연히 길을 갔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뭔가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춤추는 것처럼 기쁨으로 걷는 표현을 흔연히 길을 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은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뭐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걷는 삶은 흔연히 길을 걷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마시면은 그 입이 희어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또 우리가 천국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로 우리 입술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사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내 입술은 부정하오니, 내 입술은 부정하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옵소서라고 그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대한 숯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지지면서 그의 입의 말을 정결케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처럼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리 입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입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방언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천국 방언을 말할 수 있길 바라요. 서로가 말할 때 천국 방언을 말할 수 있길 바라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없고 우리 마음에 미움이 없고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정말 천국 방언을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직 풀지 못한 것이 이제 10절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신라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규는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통치할 때 쓰는 지팡이, 홀이라고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팡이, 막대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왕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인데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유다 족속을 축복하는데 이 다윗이 그런 찬양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가 먼저인가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로다. 항상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주님께서 나를 안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이끌어줄 수 있고 그를 더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